다음 주일 26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납니다.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결실을 추수한 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없지만 그럼에도 추수감사주일은 매년 지키는 것, 아주 기록되어 있어 중요한 절기입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가 한 해 동안 수고하여 얻게 된 내적, 외적, 영적인 결실을 헤아려 보며 우리 각자의 삶에 이러한 결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유래입니다. 그렇지만 그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만들어진 감사절입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 안에서, 바른 믿음 안에서 그 절기를 지킬 수 있어야 우리 신앙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너가 수고하여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하는 그 상황을 지켜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 거두어 저장한 후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장절은 6월절, 초실절과 더불어 매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키는 세 절기 중에 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기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이를 통해서 그들에게 반드시 주시고자 하는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수장절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시며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1회 동안, 7일이죠.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무슨 말씀이죠? 초막절은 수장절과 마찬가지로 타작 마당과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초막 위에 거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드나무, 종려나무 등으로 초막을 만들고 임시로 만드는 거죠. 초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생활하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요약하자면 수장절이 추수하여 저장한 후 오늘 하루 당일에만 지키는 절기라면 초막절은 그날부터 다 똑같은데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서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의문을 갖게 되죠. 하나님께서 왜 한 해 동안 수고하여 거둔 수확물을 추수하여 저장한 이후에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며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2세대입니다. 2세대. 미국에 간 1세대는 세상을 떠나고 2세대, 3세대가 지금 되고 있죠.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되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지금 가나안의 입성을 앞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척박한 광야에서 지냈죠.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척박한 데서 지냈죠. 단 한 번도 농사를 지어 결실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런 그들이
비옥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한 해 동안 땀 흘려 수고하며 농사를 지었어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다면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얼마나 놀라며 감격하고 있을까요? 다른 데는 모르더라도 한 해 동안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결실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한 해 동안의 서로의 수고를 치하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며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상하죠? 왜 그 수확물을 저장한 후 초막을 지어 그 안에서 7일 동안 집에서 지내지 말고 초막에서 지내라고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극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계해야 할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상 숭배.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그 우상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의 힘과 풍요와 번영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특별히 그들은 바알신을 섬겼는데 한마디로 그들의 풍요와 번영, 풍성한 이 가을에 그런 풍성한 그런 열매를 주셨죠. 좀 모든 오곡백화, 좀 풍요한 그런 풍성한 그런 열매를 이 가을에 우리에게 주셨죠. 한마디로 그 가나안 사람들은요, 그 풍요와 번성을 위해 신을 섬긴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신을 섬긴 겁니다. 이는 곧 그들의 삶의 목적이 힘과 풍요와 번영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알을 섬긴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들의 목적은 뭡니까?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고 결실을 맺은 후에 추수감사절의 의미로 이 절기를 지켰다면 그들은 자신들 앞에 쌓아놓은 그 결실 앞에 도취되고 거기서 그냥 말았을 겁니다. 그 풍요로운 결실로 그들은 앞으로의 날들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렇다면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처럼 다를 게 없었죠. 똑같은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속이는 목적, 또한 힘과 풍요와 번성을 얻기 위한 바알 숭배자들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거는 우상신 섬기는 거나 하나님 섬기는 거나 다를 게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추수하여 수장한 이후에 초막에 거하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좀 달라야 돼.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나를 생각해야 돼. 한번 말씀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죠. 어떤 부자가 한 해의 농사가 잘 되어 풍년이 됐어요. 그러자 그는 마음속에 이 많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지금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줍니다.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그곳에 쌓아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기자. 이 부자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쌓아놓은 결실들이 여러 해 자신의 생명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 물질을 통해 자신을 평안할 수 있었고 그 물질을 통해 자신은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하게 있지 않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너희 영혼을 내가 찾으면 너가 예비한 것이 무엇이 소유입니까? 오늘 밤에 너희 영혼을 내가 되찾다. 그렇죠. 그 쌓아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자신들에게 참 생명과 평안을, 즐거움과 행복을 줄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일주일 동안 초막에 들어가서 스스로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은 초막절을 지키라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 집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들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애굽 후 광야의 초막에서 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만나와 메추려와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무런 두려움과 근심 없이 평안히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적어도 내 자신을 위해 쌓아두지 않아도 매일매일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눈앞에 쌓아놓은 재물이 아닌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라. 일주일 동안 적어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이 모든 축복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너희들이 묵상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초막에 일주일 동안 거하며 지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럼 우리도 초막을 줘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초막을 짓고 여러분의 마음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것 죄수입니까? 원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너희들이 마음의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죠? 뭘로 사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 속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신들이 쌓아둔 재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불신자들은 생각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어야 생명도 얻을 수 있다. 물질이 있어야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할 수 있다. 물질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물질이 있어야 즐기면서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건 착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에 이러한 질문을 한번 우리들은 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어떤 질문? 정말 이 물질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영원의 생명으로. 정말 이 물질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정말 물질이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음 주일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을 누려야 하겠지만 그것을 넘어 우리는 각자의 마음의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이러한 질문들을 내 자신에게 던져야 됩니다. 정말 물질이 나에게 평안을,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나에게 즐거움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한 주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눈앞에 쌓여있는 재물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런 자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막절을 지켜야 할 또 다른 그러한 이유는 뭘까요? 14절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보와 함께 즐거워하라. 명령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는 너의 자녀와 너의 노비와 너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보와 함께 즐거워하라. 명령입니다. 너만 즐거워하라, 그게 아닙니다. 너만 그 재물을 쌓아두고 너만 잘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명령하셨는데, 즉 자기 자신과 가족을 뛰어넘어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수고한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아가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던 레위인들을 기억하고 함께 이 너희의 소산을 나누라는 거예요. 극한의 삶을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과 그 결실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소외되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결실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마디로 자신들의 수고로 얻은 결실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수고한 결과로 물질을 벌었죠. 여러분이 수고한 물질로 많은 것을 쌓았죠. 하지만 이를 자기 혼자만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랬지만 너희들은 혼자만 취하지 마라. 타인과 사회적인 약자와 반드시 나눌 수 있어야 함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결실 속에는 타인의 목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버리셨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모든 것을 쟁취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타인의 목도 있다. 나눠야 할 몫이 있다. 진정한 수장절과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나눔이 실행돼야 됩니다. 나눔이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이면 너희는 나누어주기를 즐거워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여러분, 나눠주는 사람은 대부분 대충 보면요 다 너그러워요. 선한 사업에 구하며 선한 일에 구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어차피 우리가 한평생 산다면 인색하게 살 필요 없잖아요. 잠언 11장 24절은 사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원칙과 우리의 사상과 맞지 않다, 웃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무슨 말씀이 있죠? 잠언 11장 24절에 지극히 아끼고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아끼면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지극히 아끼면 가난하게 되고요, 나누어 베풀 때 부왕이 될 것이다. 나누는데 어떻게 부자가 돼요? 나눠서 나가는데. 근데 성경은 나누는 자가 부하게 되고 아끼는 자가 가난하게 될 것이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만일 이 나눔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아무리 성대하게 감사의 제사를 예배로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 LED 전기로 얼마나 밝게 예배를 정말 행복하게 드리고 있습니까? 네, 제가 아는 그 새생교회, 우리 남성교회가 선교하고 있죠. 그 형광등이 뻑뻑뻑뻑뻑뻑뻑뻑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LED의 이러한 등으로 모두 교체해주는 그러한 나눔을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눔은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몫을 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다 주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일 손에 쥐어진 결실을 자신의 것으로만 삼고자 한다면 그건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 말씀이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만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선입니까? 저는 그 교회를 가보고 그 정광둥물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정광둥물이 중간에 막 검해지면 흐려지고 하는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주님 저에게 말씀합니다. 너만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저에게 주님이 저에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질에 대한 청지기 의식입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 내가 수확한 모든 것, 주인은 바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 물질, 건강, 자녀, 여러분 심지어 입은 옷까지 여러분 잠시 우리는 빌려 쓰는 겁니다. 이 의식이 있는 자가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님은 지혜 있는 진실한 청지기가 우리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고 그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비록 주어진 결실이 자신이 쓰기에 부족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이 우리가 쓰기에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청지기로서 주인이신 주님의 뜻에 따라 용기 있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는 타인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이 타인을 위한 것을 내 자신을 위한 것인데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누어 줄 때 아까운 마음이 들죠. 근데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까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된다면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분을 당신의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자와 받는 자를 얘기할 때 주는 자는 갑으로 생각하고 받는 자는 을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는 자가 얼마나 겸손하게 줍니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하게 어떻게 줍니까? 안겨준다는 거예요. 애따 먹으라고 던져주는 게 아니라요. 안겨주시겠다. 얼마나 견고한 그런 청지기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일주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너희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초막에 일주일 동안 거하며 우리는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마음의 초막에 거하며 내게 주어진 모든 결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과 평안과
행복이 내가 쌓아놓은 물질에 의해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옴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는 결단을 하신다면,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결실이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타인과 함께 나눔으로 그들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임을 알고 그 나눔을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세요? 너의 모든 소출과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게. 복을 주시게. 너의 모든 소출과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시게. 그 말씀을 오늘 마지막에 하고 계십니다.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절기를 지키려 할 때 그가 얻게 되는 모든 소출이, 그리고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외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못해 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즐거움으로 주님은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아는 한 지인이 40대 중후 46이죠. 46. 바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전도해야 되는데 그 주변의 형제들이 전도를 못하고 계속 노력했는데, 바로 46세의 집 두 채, 집 두 채를 부산에서 구하고 막 하며 열심히 살고 돈도 많이 모았죠. 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처형이 어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처형 준비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너무나 황망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각양의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쌓여진 결실과 재물에 의해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생명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고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허락된 결실을 나만의 것으로만 삼지 마시고 탐심을 뛰어넘어 무엇보다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연약한 교회들을 위하여 함께 나누